오늘은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특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해도 분명히 남보다 나은 무언가는 누군가에게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특기가 몇 안 되는 특별한 장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도 할 수 있고 또 그 특기가 두드러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몇 가지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간 있습니다. 이 일, 저 일 동시에 진행하는데도 다 잘 해내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일로 바쁘면 그 모든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미루고 하는데 가끔 주변에 보면 이 일 저 일을 한꺼번에 다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 일들이 계속해서 부여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죠. 이 보디발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근위 대장, 그러니까 애굽의 그 신과 같은 파라오, 이 바로 왕의 근위 대장의 집이기 때문에 보통 노예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이 사람을 너무너무 잘하는 게 보이니까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정, 가계를 돌보는 일을 맡기게 되죠.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복을 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부러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요셉이 신세한탄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노예가 됐다는 자체, 내가 아니 누군가에게 돈으로 팔렸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천지개벽이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졸지에 가장 낮은 위치가 되었으니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당해보지 않았던 인격 모독, 그리고 욕설, 아마 심지어 매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안 해보던 일도 해야 합니다.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못하면 못했다고 욕을 먹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까 맡은 일마다 다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니까 대우도 좋아지고 편의도 봐주고 일상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주인이 이만큼 잘하니까 이제 넌 좀 쉬어라 하면 좋을 텐데 잘해? 그러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라고 하면서 자꾸 집안일들을 더 맡기게 됩니다. 중책입니다. 아무리 중책을 맡았다고 해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종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쌓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출세를 하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안 해보던 일이 더 늘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일이 많은 만큼 책임도 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 저 일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입고 어쩔 수 없이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건대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게 어쩌면 이 주인 보디발의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볼 때 자기의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하는 그런 죄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건 아니건 간에 죽여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보디발은 평소 이 요셉의 행실, 그의 상황을 볼 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믿었을 것 같고 그래도 자기 부인의 체면은 살려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죽이는 대신에 감옥으로 내려보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이 일 저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도 죄수인데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또 맡겼어요. 왕의 중요한 신하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책임져서 수발하는 일을 직접 맡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보통의 복이 아닙니다. 범사의 형통이다. 만사 형통이다. 근데 이 요셉은 이런저런 일이 계속 맡겨지게 될 때도 그 일이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서 매사에 범사에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일 저 일을 맡겨주셔도 그 일이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괜히 그 일을 보디발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 저 일을 맡게 하시고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그 일을 처리하는 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바로 앞에까지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해주실까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해보겠다는데, 내가 더 주님과 더 친해보겠다는데, 내가 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보겠다는데, 내가 더 헌신하겠다는데, 내가 더 주님을 향해 마음을 더 두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기 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향하면 향하는 대로 하나님은 힘을 더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 먹은 일을 더 잘해내도록 격려해 주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해보려고 하면 그 마음대로 잘하려고 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요셉이 속해 있던 보디발의 집, 심지어 감옥에도, 그리고 심지어 바로가 속해 있는 그 통치하고 있는 그 엄청난 애굽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형통의 은혜를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민수기 28장, 29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 묵상했던 본문이죠. 로마서 전에 민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마다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민수기 28장, 29장. 먼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오늘 제목에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 상인 항상 상자를 말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근데 이때는 구체적으로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 기름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일단 짐승만 예로 들면요.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한 번 안식일이 돌아오면 양 2마리를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게 백성 한 명당이라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성서에서 드려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월 첫째 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월삭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오늘날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매월 첫 주일 혹은 첫날 새벽에 월삭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매월 첫날에 해당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년의 첫 달 14일의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이때도 짐승, 곡식, 기름,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77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순절이 바로 날인데, 이때도 역시 짐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알리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이때도 짐승을 또 드리게 돼 있습니다. 7월 10일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혹시라도 제사장들,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모르게 잘못한 게 있진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백성들 중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단 한 번 기도드리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그날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7월 15일 장막절, 이 초막절에는 8일 동안에 매일 수많은 짐승들을 드려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이 민수기 28장, 29장의 규정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습니까? 드릴 짐승도 많고 곡식도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8절은 매일 드릴 제사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번제가 매일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드려야 될 제사가 나오는데 안식일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즉 안식일에는 짐승과 곡식과 전제를 그날에 맞는 안식일에 해당하는 것을 드리는데 상번제, 매일 드리는 것과는 별도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가 안식일이 있는 날은 상번제를 생략해도 된다가 아니고 상번제를 드리면서 안식일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29장까지 쭉 읽어보면 앞에 나왔던 이 제사의 날에 나오는 것들, 월삭일 때는 이렇게 드려라. 그러나 상번제와 전제 외에 드리라. 6월절에는 이렇게 해라. 그러나 상번제와 전제 외에 드려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데 거기에 꼬리표처럼 따라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하고 전제 외에 너희가 오늘 드려야 될 이거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특별한 절기와 제사가 있다 할지라도 늘 하던 거, 매일 하던 거, 늘 하던 그거는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늘상 하고 있는 것,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늘 꾸준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만의 상번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신앙의 기준도 다르고 또 신앙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람마다 그 정해놓은 선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드리는 그 상번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그 정도면 네가 매일 나에게 충분히 드리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인정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 어떤 것을 상번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혹은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 상번제와 특별한 것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이 점점 다가올 때 그리고 자녀들의 입학 시즌이 다가올 때 가족의 생일이나 또 결혼 기념일이나 혹은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결혼식이 다가올 때 부모님의 칠순이나 또 팔순이 다가올 때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 사업을 열려고 할 때 한 번에 하지 않죠. 대부분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얼마나 저축하고 뭘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꾸준히 준비를 하면서 그 기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먹는 음식을 안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해야 될 것은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서 다가올 어떤 날을 준비하죠.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지만 그래도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매일 청소는 해야 합니다. 성소에서는 매일 상번제를 드렸는데 매주일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매주일 다가오는 안식일이 또 하필이면 월삭하고 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초비상이 걸릴 겁니다. 아유, 매일 아침에 한 마리, 그리고 저녁에 한 마리, 또 낮에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께 회개하겠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들어오는 그런 짐승들도 왕창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월삭을 준비해야 돼요. 또 매일 하필이면 또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어가지고 매일매일 또 특별히 잡아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늘만큼은 상번제는 좀 생략하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일주일 기간만큼은 상번제는 좀 생략해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 제사의 마지막에 상번제와 전제 외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그렇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날이 다가와도 네가 매일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나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신앙생활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율법에 나오는 정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정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유효하게 따라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를 상번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특별한 절기 예배도 있습니다.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때에 따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요. 특별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주일에 매주일 하진 않았지만은 전반기에 한 번, 그리고 후반기에 한 번, 7주씩 새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자 기존 성도들을 양육하는 신앙훈련으로 뉴라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뉴라이프는 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시작을 합니다. 면 이제 성도들은 다 빠지고 뉴라이프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다 남아서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에 잘 나오던 새 가족이 이 뉴라이프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오전 예배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시작되는 뉴라이프에는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은 주일 오전 예배 안 나오세요? 라고 여쭸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에 어차피 교회에 한 번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후에 왔으니 됐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상번제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정한 예배의 기준 안에서 수위 조절을 한 거예요. 이것을 낮추고 얘를 높여버리는 거죠. 교회를 위한 마음,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번제처럼 꾸준한 헌신과 또 때에 따라 특별한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 헌신을 하니까 평소에 내가 하던 것은 좀 쉴게요 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수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걸 낮추고 이걸 올리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고 계시니까. 근데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일반적인 헌금을 한번 헌금의 상번제다라고 생각해 보면 11조도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 특별한 헌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누군가를 도와야겠거나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을 감당해야겠다는 감동이 왔을 때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또 지난주일 우리 장학주일이라고 했는데 헌금을 참 많이들 또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지방에 또 보낼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모든 그런 헌금은 상번제가 아니고 특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드리더라도 상번제는 꼭 생략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주시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가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액수 안에서 수위 조절을 합니다. 절기가 있는 날은 내가 주일에 평소 드리던 헌금을 낮추고 그것을 전기헌금으로 모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는 절기헌금을 들었지만 사실 상번제와는 내가 타협을 하게 된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에도 저마다의 상번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를 얼마나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이나 횟수나 열정만큼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 아니 조금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식사할 때 딱 한 번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도했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했네 라고 되는 거니까 그래도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성도는 아니게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교인 맞아? 기도 좀 해! 라고 말을 한다거나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를 딴에는 하는데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기도 좀 해 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놓고 볼 때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은 기도를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마디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한마디 해놓고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기도 생활이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번제는 상번제고 특별한 때마다 또 별도로 애쓰고 더 힘쓰고 더 노력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를 정말 뜨겁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번제를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상번제로 드리는 짐승은 2마리입니다. 근데 어떤 절기 때는 9마리, 어떤 때는 10마리,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매일 9마리를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가요? 평소 상번제의 시간이나 그 정성을 넘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도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 내 기도를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은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하는 상번제의 기도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번제처럼 제가 일부러 여러분과의 상번제를 나누기 위해 매일 아침에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너무 어렵거나 너무 깊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지 않아요. 거기에 장황하게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새벽에는 비교적 좀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설교를 하지만 카톡에는 좀 쉽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상번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갈급하면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서점에 가서 설교집을 보기도 하고 또 TV에 나오는 어떤 CTS나 그런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설교를 듣게 되죠. 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것도 필요한데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먹고 시작하는 게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은요, 아직 드려지지도 않은 것을 미리 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드려지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백성들이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때가 되면 그거 내 거니까 그때 나 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상번제와 전제 왜 꼭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저는 특별한 절기를 강조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오히려 상번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 예물, 내 예배, 내 헌신과 봉사, 내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특별한 것 말고 오늘 아침상 그걸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한테 해야 될 그 평소의 삶, 평소의 기도,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특별한 날이 돼서 그날만을 위해서 그날 내가 방 청소할게요 라고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이불자리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 매일 깨끗하게 씻고 하는 것, 그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 네 생일날 그리고 또 이런 날 네가 대청소하는 것 내가 기다리마.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불 정도는 네가 정리해야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걸 정해놓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실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 일을 위해서 정진하기보다는 평소에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나는 아침마다 새롭다. 나는 아침마다 너에게 새 사람으로, 새 은혜로, 새 것으로 너를 만난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성실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 성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 드러나게 돼 있죠. 서두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던 일이 있었지만 다른 일이 더해져도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 저 일 다 감당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그가 속해 있던 곳까지 다 형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는데, 오늘은 이거 생략하자. 오늘은 내가 평소에 하던 것 좀 놔두자. 내가 이것 때문에 바쁘니까 오늘은 내려놓자. 이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일을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형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내가 다른 것 더 해내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다는데, 내가 더 주의 전을 향해 헌신하겠다는데,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에서, 그리고 나의 교회 사랑에서, 나의 말씀 묵상에서, 나의 예물에서, 그리고 나의 기도에서 나는 상번제만큼은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번제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시간에서 수위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열정에서 수위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물질에서 수위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꾸준히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해나갈 때 주님이 형통의 복으로 이것저것 다 해도 다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준비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365일 중에 속해 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눈 떠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레도 글피도 365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번제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